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잡을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얼굴을 쭉 보시면서 당신 얼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진짜 보이십니까?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한 학생이 얼굴을 찡그린 채 우울한 표정으로 계속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도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생이니까 목사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자고로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누구처럼요?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밝고 인자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제 얼굴이 밝으니까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 지었는데 그 우울한 표정, 찡그린 표정을 한 그 신학생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들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어떤 얼굴 표정을 해야 합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평상시 너의 표정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확인해 봅시다. 옆 사람 얼굴이 천국표인지 지옥표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무슨 표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국표 KS 마케가 지킨 줄로 믿습니다. 천국표 얼굴을 갖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까지 얼굴을 찡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한판 붙어보자 하면서 저하고 대결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가장 밝은 표정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표 얼굴입니다. 잘 보세요. 천국표가 확실하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길에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함과 공고함, 슬픔과 기쁨,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 예외 없이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 힘든 날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고한 날, 고난의 날, 슬픔의 날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며 승리하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함, 고난, 슬픔, 아픔, 질병, 눈물 이런 것 안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인생들이 이것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이러한 공고함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고함이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한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 왕 중에 가장 착한 왕, 가장 선한 왕,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종교 개혁을 하여서 종교를 바로 세운 왕, 정치 개혁을 하여서 나라를 잘 살게 한 왕,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준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도 공고한 날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14년째 되던 해에 그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 그 왕 사데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해왔습니다. 많은 성들이 점령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삼키며 유다를 완전하게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공고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왕에게도, 나라를 바로 세운 왕에게도,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준 왕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왕에게도 공고함이, 고난이,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국토와 성이 빼앗기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통째로 빼앗길 위기, 공고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착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긴 왕, 그에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공고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공고함이 있다, 고난도 있다, 눈물도 있다, 슬픔도 있다, 위기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난, 공고함, 슬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 고난과 공고함과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주눅들지 마라,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신랑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공고함을 향하여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고난과 위험과 장애물을 향해서 막장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다음에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앞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고함이 있다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질병이 있다 눈물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대처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주눅들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수르 왕 사내립은 1차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첫 번째 대처한 방법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착한 왕,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실망스럽게 믿음의 방법이 아닌 그냥 무릎을 꿇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몰고 오자 히스기야 왕이 약해졌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복합니다. 대신 사람을 보냅니다. 한 분만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래서 한 분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자 사내립 왕이 그를 봐주니까 태각하는 아수르 왕 그들을 향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과 금을 바칩니다. 은과 금을 바치는데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이고 성전 기둥에 있는 은금을 벗깁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금을 벗깁니다. 그것을 벗겨서 바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뛰어다 죽여서 바짝 엎드려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끝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얼마 후에 그 큰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입을 벌리고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1차로 정복해 왔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굴한 방법으로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타협함으로 그를 돌려보내면서 야 위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그에게 닥쳐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2차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너희가 애국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안 되고 이제 너희가 우리 앞에 정복될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면은 너희의 똥과 너희의 소변을 섞어서 잘 타서 너희 백성들에게 우리가 먹일 것이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해도 히스기야와 유대 나라가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험한 말을 해도 그에 대해서 대처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그들을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므로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극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력으로 그들이 힘을 합쳐 유다를 통째로 삼키는 지금 쳐들어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고함 앞에 우리의 위기 앞에 비신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비신앙적인 행동, 방법, 수단, 모략으로 타협하면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상황, 그 위기를 모면하는 듯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좀 지나면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큰 화가 나의 인생 가운데 몰려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더 큰 신앙적인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과 내 삶이 세상에 붙들리고 사단에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위기를 다루는 방법이 영적이어야 합니다. 위기와 고난을 당한 그 다루는 방법이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면 히스기야 왕을 볼 때에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2차로 침략해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를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두 번째, 히스기야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실제로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장식했던 은금을 벗겨준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완전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공고함을 당하였을 때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것이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물질, 권력, 힘이 아닌 줄 압니다. 금도 아닌 줄 압니다. 세상에 다른 애국 나라는 강대한 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고 압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심정으로 여호와의 전에 히스기야 왕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느냐?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공고함을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는 여호와의 눈과 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는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는 여러분의 위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올라가서 신음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위기를 당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성전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 속에 두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너희를 듣고 너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공감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벼랑 끝했을 때에 교회를 찾아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로 올라오세요. 교회로. 아멘.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아멘. 요즘 얼마나 위험한 곳이 많습니까? 교회 밖에 너무나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광이 있는 터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아멘.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소에 내 집 드나들듯이 교회 좀 오소. 옆 사람 인사합시다. 평소에 교회 좀 옵시다. 평소에 교회 좀 옵시다. 다시 합시다. 슈퍼마켓 가듯이 좀 갑시다. 슈퍼마켓 가듯이 갑시다. 내 이웃집에 가듯이 갑시다. 내 이웃집에 교회에 오면 잘 먹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천국에 모여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잖아. 근데 왜 교회를 안 오세요? 저는 제가 체험한 거예요.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일 교회 오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왜 교회 안 오세요? 모든 마음에 다 내려놓고 그냥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오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슈퍼마켓 가듯이 교회를 가자. 슈퍼마켓 가듯이 교회 갑시다. 슈퍼마켓 하루에 한 번은 가죠. 하루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좀 내 이웃집에 가듯이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본당은 좀 그렇지만 1층은 포에베실은 24시간 문 열어놓잖아요. 그리고 교회 행관은 24시간 불을 밝혀놓잖아요. 깜깜하게 안 해놓습니다. 왜? 아무나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아멘. 안 오는 게 문제야. 안 오는 게. 그 사람한테 다시 교회 좀 자주 오자. 여러분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셔. 아멘. 그러면 교회에 와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 놓아야 돼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 놓읍시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앞에 글을 펴 놓았습니다. 누구의 글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글을 펴 놓았습니다. 그 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애굽 왕이 너희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지금 개주름 당하지 말고 항복하거라. 아니면은 너희의 똥과 소변을 섞어서 너에게 마시겠다. 이 글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그대로 히스기야가 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글을 펴놓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보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애국 나라의 왕을 좀 감동시켜가지고 한 20만 명쯤 원군으로 파병해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난번에 성전에 금 벗겨가지고 주니까 좋아가지고 돌아가던데 하나님 그걸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히스기야가 올라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보십시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그대로 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펴놓아야 됩니다. 그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문제를 펴놓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방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걸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비신앙적인 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도장난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보따리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가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문제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려 이르되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16절 이하 쭉 보시면 요약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친히 나타내 보여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자가 한방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인을 쳤어 시체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데 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달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일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거북스러워할까요? 세상의 슈퍼마켓은 하루가 멀다고 가고 내 이웃집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루가 멀다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도가 있는 그 길이 있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하십니다. 시간을 내셔서 여호와의 전 교회에 올라오시고 아멘. 여기 와서 여러분의 것을 그래 펴놓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기막힌 방법 우리 가운데 응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